14장은 이제 여섯째 이상. 그 앞부분에서는 이제 666, 바다에서 나온 자,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과 성도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여섯 번째 이상에서는 성도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이라는 것은 항상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확실한 이제 주님의 편이죠. 분명한 그분의 자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이 14만 4천은 확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주의 백성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주님 편에 있다는 것을 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아주 좋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어떤 한 형제가 고시 공부를 해갖고 다 시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그 배지를 달고 이제 학교 왔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한 6년간 공부해갖고 시험에 붙으니까 이제 탁 달고 왔어요. 공무원 고시 합격. 자랑스러워. 그게 막 숨겼을까 이걸? 자랑스럽게. 나는 이제 그거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티를 안 내려고 그러고, 특별히 이제 식사 때 기도해야 되겠고, 식당 같은 데서 기도할 때 정말 제대로 집에서 하던 것처럼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이제 대충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걸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요즘 특별히 분위기가 이제 개독교라고 막 욕하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를 좀 이렇게 자부심을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어떻게 티를 내야지, 그걸 막 숨기려고 한다든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은 아주 찬란하게 그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그런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전부 이단들은 자기네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만을 14만 4천으로 추리고 있잖아요. 항상. 근데 성경은 14만 4천은 누구냐면 구원함을 받은 자들. 구원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노래를 이들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첫 번째 특징은, 요새 여자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죠. 18장에 보면 이제 음료,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짝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친 신자들 말고 진짜 신자들이죠. 이들은 이제 이러면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한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적당히 뭐 필요에 따라서 좀 배신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아주 순결한,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들과는 달라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옷을 우리가 중들은 보면은 이렇게 회색 옷을 입고 막 이러잖아요. 티를 내잖아요. 머리를 깎는다. 사실 이러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다르게 옷을 입고 아예 그러면 우리 의식이 내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잘 지내던 사람도 예비군복 입어보세요. 그럼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비군. 그거 입으면 자기가 예비군이구나. 그러니까 예비군은 좀 이상하게 행동해야 되거든. 예. 우리가 사실은 좀 그러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전에 부러워했던 게 구세군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이러고 막 무슨 제복 같은 거 입고 모자 쓰고. 야, 저거 원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예, 그래서 좀 우리가 확실히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세상 우리가 물론 이것이 율법적으로 해서 뭐 우리가 이러한 시공간적으로 이런 구분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옷 같은 것도 너무 세상적으로 입지 마세요, 여러분. 옷. 좀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입으세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입으라. 이게 무슨 근엄하게 옷을 입어라 이런 뜻은 아닌데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옷을 입고 머리도 좀 그리스도인다운 머리를 하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알아서 생각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건가? 내 옷이, 내 좀 품행이, 내 언어 습관이, 내 돈 쓰는 습관이 그리스도인다운가? 그리고 이들은 이제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완전히 신뢰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예를 들면 막 어디 구렁텅이 끌고 가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어디든. 이건 뭡니까? 이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뜻을 꺾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옛 성품이 펄펄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고집스러움과 자기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다 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면 부모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하고 결혼했으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물론 남편도 아내 말에 순종하고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먼저 나온 다음에 22절 아내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고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복종해야 돼요. 목사는 또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우리는 모두에게 우리 뜻이 없으니까 우리의 그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우리는 자신의 성격, 어떤 계획, 야망, 세상에서의 인정 다 땅에 묻습니다. 나는 무덤 안, 또 나는 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졌어요. 이제 이 땅에서 나 같은 사람 없어졌어요. 옛날에 나, 그 성질 부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신경질 내고, 섬기지 않고, 고집 피우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한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필요할 때 주님 부르는 거는 그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내 체면도 분한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이제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명예는 없습니다. 자존심 그런 거 없어졌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질서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곤란해요. 우리 순교자들은 목숨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순교자가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민주화를 위해서 이전에 막 투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민주화를 위하여.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낄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정체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14만 4천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 신천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만희한테 속한 게 아니고 어린 양에게 속았다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이들이 14만 4천인데 거기서 뭐 일리 이동해가지고, 원래 예수님 밑에 있다가 이제 이동해서 새로운 시대 이만희한테 가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확실하게 14만 4천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거기 처음에도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었다. 확실하게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참으로 내가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어린 양께 속해 있는가? 저는 이 시대는 교회 있는 것과 성도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처럼 행세하는 교인이 많은데 죽어있지 않아요. 거듭나질 않았단 말이죠. 옛사람 그대로예요. 그거는 성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 과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 볼 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우리가 성경을 제법 알 수도 있고 뭐 중고등부 교사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무슨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 뭐 성가대도 할 수 있겠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벌써 오래전부터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으면 그는 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6장에 있는 6장 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살 줄을 믿는다. 나라는 존재는 지금 완전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진짜 완전히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나요? 일이 하나도 안 풀려도 여러분 뭐 손해봤다는 생각 안 할 겁니까? 여기서 나의 명예 없어도 되고 나를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관계가 없고 못 살아도 되고 잘 살아도 되고 내 것 챙기느라고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확실하게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은 자인가? 그런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직장에 우리 동료들은 참 좋죠. 왜냐하면 자기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자기를 섬길 사람은 이 사람은 뭐 뼈도 없는 사람이에요. 고집도 없고 자기 거 챙기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 옆에 붙으면 이익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이 성도는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가졌으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진짜로 태어난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참 두려운 일이에요. 진짜 내가 거듭난 거 맞는지. 그럼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나랑 큰 차이가 안 나. 이거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확실히 나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 욕심에 아직도 내가 이끌려 다니고 있구나. 성령에 의해서 옛날 같아서 내가 절대 이렇게 행동 안 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원래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그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절대 이렇게 안 할 텐데 나 꼭 바보가 됐어 나. 제가 이전에 우리 이제 캠퍼스에서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복학생들, 자신만만한 복학생들, 이제 뭔가를 다 가질 것 같고 막 공부 잘하고 막 이제 사회 나가서 막 할 사람들. 그러다 예수님을 이제 덜컥 만난 거죠. 그러면서 만날수록 자기가 그동안 자신하던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 꼭 바보 같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 상담하는 거예요. 고민. 자기 바보같이 됐다. 그렇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우리는 그냥 어디서 이렇게 그냥 따라하는 대로. 모세가 그때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랬죠? 그거는 아직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 다음에 오히려 맡겨도 안 하려고 그러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지만 한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한 거죠. 뭘 했어요? 완전히 자기가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나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이걸 자기가 확실히 알면. 그런 자 구원받은 거 맞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죄 씻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과연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자요. 아직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내 뭐에 의해서 나의 그런 욕심과 원함에 의해서 가고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한다. 이런 경우. 이건 다 우리가 참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고, 그리고 아주 또 대표적인 특징이 그 5절에 나오잖아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가 정말 충성스러운 자라면 이제 두 가지가 이 삶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거짓말. 우리 13장에서 보면 그 마귀 부하의 특징이 14절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 하는 거잖아요. 이적을 행해서 미혹하는 거. 거짓된 모습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서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교정하고 내가 사실 진실을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이. 거짓말은 무슨 이렇게 뭐 생각해서 머리를 굴려서 나오는 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죠. 그건 좀 꽤 괜찮은 사람. 머리를 굴려야 거짓말이 나올 정도면. 이 원래는 그냥 나와야 돼. 그냥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거짓말 9단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8단, 7단, 6단 이건 줄어드는 거예요. 신앙 성숙에 비례하여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 때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자기가 뭘 싫은 것을 거절할 때, 그럴 때 이유를 댈 때 보면 약한 거짓말이에요. 약한 거짓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진실도 조금 섞여 있어요. 네. 그러한 어떤 반거짓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본인은 거짓말을 해놓고 자기는 그 안에 진실이 들어있으니까 자기는 진실을 얘기했다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거짓말은 머리 굴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로 맞춰서.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스스로 그냥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다 거짓말이 나오게끔 다 있어요. 다 그냥. 내가 싫을 때 그 이유는 탁 나와요. 벌써 거짓말. 어디 탁 둘러댄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본인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머리가 좀 잘 도는 더 잘 도는 사람은 말이 휙휙 바뀌죠. 요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은 잘 넘어가는데 1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슬슬 신뢰를 안 하죠.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봐야 저거는 또 자기가 그때 마음 상태 그걸 원한 거구나. 또 뒤집을지 모른다. 마음이 바뀌면. 마음 따라 말이 바뀌어요. 이거는 아주 불신실한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자꾸 용납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뭐 다 부족하니까. 우리는 다 약점이 있지 않느냐. 원래 좀 우리는 게으릅니다. 뭐 약점이 있다. 이걸로 인하여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그냥 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되게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흠이에요, 그게. 저 사람 시간 되게 안 지킨다. 그 흠이에요. 저 사람 참 고집이 많다. 흠입니다, 그거. 저 사람 되게 들쑥날쑥이다. 흠입니다, 그거. 저 사람 PBS 조장이 생각할 때 해왔을까 하고 염려가 돼, 그 사람을 보면. 그거 큰 흠이죠. 저 사람 분명히 해온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생 시절에. 간사 시절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 하여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예습을 안 해온 적이 없어요. 예습을 해도 또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해오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잡고서 해왔습니다. 맞아요. 그 말 맞지만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죠. 성실하게 해와야죠. 그 해온 거죠. 대충 해놓고선 그래도 이제 해왔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니까 주일날 막 아침 일찍 그냥 들어가지고 해왔습니다. 해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자기가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해온 거. 그게 해온 거죠. 근데 제가 그 형제 한 명 있다고 그랬죠. 난 그 형제가 안 해올 거라고 내가 믿지 못하겠어. 늘 해오니까. 어떤 때는 너무해. 너무 해와. 그 전날 그렇게 피곤하면 분명히 못 해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갔는데 해온다니까. 글씨도 깨끗하게. 이렇게 딱. 이제 교수하고 있는데, 어디,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애들이 아마 죽었을 거야. 그 밑에서 공부하려고. 유도리도 없어, 어떻게. 저야 간사니까 해오죠. 힘들어도. 얘는 왜 오는 거냐. 한 번도 안 빠져.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진실한 사람들. 그냥 쫓겨 매고 해왔다고 속이는 거죠.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66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참 괴로워. 저 사람도 성질 또 폭발했다. 예. 우악 하는 거. 나 원래 성질이 그래.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걸 다스려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서 흠이 없어야 된다면. 쟤 게을러서, 쟤 또, 게을러. 쟤 돈 절대 안 쓰지, 쟤야말로. 돈을 제가 왜 쓰냐? 이거 다, 벌써 돈을 좋아한다는 욕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베풀어도 시원치 않은데. 같은 해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은 형편없는 존재인 것, 그건 인정해요. 불완전한 존재인 거 인정합니다. 욕심 많은 존재며 고집스러운 존재고 불성실한 존재인 거 인정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실해야 되고 고집 없어야 되고 남을 섬겨야 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잘 따라하고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알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 성질 좋아야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완벽해야 되나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고쳐야지. 그래서 쓸만해. 저 사람 뭐 좋다. 공동체에서. 이 정도가 돼야지. 쟤는 저것 때문에 조장 되겠나. 이러면 벌써 그거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조장시키려고 하니까 아이고 너무 불성실해. 저 사람 조장되면 분명히 TBS도 잘 안 해올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질이 좋아야 돼. 삶은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똑같이 24시간 살아가는데 질이 어떠한가. 흠이 있지만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상은 14만 4천에 대한 거였고 이제 일곱 번째 이상은 추수, 이제 심판, 마지막 때의 그 지상에서의 추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세 천사가 등장하죠. 첫 번째 천사는 6절, 7절에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 믿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며 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모든 인류가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 영원한 복음을 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거할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것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는 이제 그런 경배하라 그거죠. 두 번째 천사는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이제 말한다면 또 다른 천사 8절에 그건 이제 두 번째 천사인데 곧 둘째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세죠. 인간의 그런 나라, 힘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게 이제 무너진다는. 그거 바벨론이 했던 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그래서 결국 음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진노를 받게 했는. 그게 이제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게 경고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다른 천사, 이게 세 번째 천사인데 큰 음성으로 그 뒤를 따라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우리 13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은 너무 곤고하고 막 죽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는 그러한 우상에게 타협하고 경배하던 자들은 이제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고 그것은 섞인 포도주. 그냥 아주 너무나 그 진노 자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거룩한 천사 어린 양. 이런 천사와 어린 양이 가만히 있을 만큼 이들은 정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즉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을 숭배할 때 좋은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최후 심판 때 결국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한 자들, 그런 자들은 밤낮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성도들의 인내. 그래서 성도들은 이를 알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막 우리가 죽게 되고 어렵지만 끝까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런 날이 오니까. 그래서 비록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야 한다.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고 또 경고가 있고 결국은 심판이 집행됐습니다. 세 천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협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런 수업에도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과연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인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끝까지. 중간에 이제 뭐 성도들끼리 싸움도 했다 그냥 떠날 수도 있고, 아니 목사를 보고 또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어떤 불치병 같은 게 걸려서 떠날 수도 있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자신의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대충 얼추 이 정도, 나도 한 그 정도, 혹시 이럴까봐 걱정해. 맞출까봐. 지금 그건 맞출 게 아니라 각자 뛰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구원은 각각 이루어지는 거지 공동체적으로 그 주은혜교회 속한 사람 다 구원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각각. 여러분은 계속 뛰어야 됩니다. 지금 뛰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집사도 되었습니까? 지금 좀 뛰고 있다가 한때 뛰어가지고 앞장서서 조장이 되었고 팀장이 되었습니까?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직책을 좀 맡다 보면 그 자기는 항상 그래도 좀 선봉해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과 내 신앙이 계속 좋아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원래 처음 입교한 자들을 뽑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그 장로 같은 거 뽑을 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뽑으면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 성도는 타협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옆 사람을 보지 마세요. 표대만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록을 얼마까지 낼 수 있는가. 그냥 뛰는 거예요. 각자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상을 이렇게 지금 7번째 이상을 보여주는 중에 여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순교자가 나타나요. 13절에 보니까 순교자들. 또 내가 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지금 이후라는 것은 그럼 옛날에는 아니고 그런 개념 어떤 시간적 걸 갖지 않고 그냥 지금 이제 죽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밝게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 그런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그 행한 일이 그들에게 따른다. 어떤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꾸 상급을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 받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상급을 자꾸 물질적인 걸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면류관에 별이 몇 개가 붙고 뭐 이런 식의 관을 쓰고 금관 막 이런 거. 좀 그런 물질적인 거 말고 다른 상이에요. 그래서 수고가 그친다는 거. 수고. 죽음 이후에 수고가 그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성경에서 수고와 애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수고 안 하려는 생각 갖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면 내가 신앙을 가지면 수고 안 해도 되는 건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런 신앙이 그게 미신이란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 해서 수고는 우리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잘 견딜 수 있겠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수고의 종착 지점이 죽음이구나. 이 말은 죽기까지는 여러분 다 수고해야 돼요. 먹고 사느라고 또 대인관계에서 부딪히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고 이 나그네 길이 수고고 또 뭐 메르스가 나타나고 또 앞으로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여러분. 그건 원래 나오게 돼. 자꾸 또 나올 거예요. 어차피 한번 죽을 거야. 어느 거 하나 걸려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전쟁이 나서 죽을지 뭐 지진 나서 하여튼 우리는 뭐 병에 걸려 죽든지 죽긴 분명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하여튼 이것도 피해야 되고 저것도 피하고 또 북한이 또 뭐 어떻게 할지. 그러나 이거는 수고. 이건 이 땅은 수고인데 우리 믿는 자는 이제 이걸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메르스 공포 막 만약에 그런 거 자기가 혹시 걸리면 어떡할까.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두렵습니까? 혹시 두려워요? 이거 걸릴까 봐? 우리의 운명은 주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방법으로 천국 가든지 뭐 교통 어떤 차에 의해서 천국을 우리가 가든지 우리 그건 뭐 알 수 길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괜히 혼자 막 용감하게 막 그냥 병원 찾아다니면서 혼자 뭐 메르스 걸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거는 또 미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믿는 거는. 그건 이상한 예정론, 잘못된 예정론. 내 운명이 주의 손안에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다. 그건 아주 미신이죠. 그렇게 믿는 건. 우리가 죽는 거구나. 죽긴 죽어.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 죽습니다. 좀 일찍 죽거나 조금 늦게 죽거나 적당할 때 죽거나 뭐 그건 우리 다 달라요. 그러나 그때 쉬는 거예요. 수고는 그때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좀 사는 게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만 우린 즐겁게 사는 거죠. 되게 힘들어서 사는 거야. 아우, 밤낮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막 회사에서 시달려야 되고, 뭐. 다른대로 하여튼 우리는 힘들어 사는 게.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수고가 그치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복이 없는 겁니다.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있는 것처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쉼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 없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회사를 그만둔다.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그만두기보다 좀 어때요? 안심하려면 다음에 어떤 회사를 정해놓고 그만둬야 되는 거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대책 없이 그냥 죽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이 살아서는 되게 꼼꼼하고 완전하고 철저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죽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는 성도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를 거두는 경우와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죄인을 거두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성도를 이제 추수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그 14절에 있는 그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자가 앉아 있어요. 금관을 썼어요. 금면류관을. 손에는 예리한 낫, 날카로운 낫을 가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청을 하니까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곡식을 거두었다. 이게 성도의 구원입니다. 끝날의 모습. 인자 같은 이가 우리를 이제 거둬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구름 위에 앉으시니 이게 누군가? 이게 학자들 사이 사실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스도다 아니면 천사다. 각각의 근거가는 있어요. 근거는.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인자 같은 신이 천사를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또 금면류관. 그리고 왜 지금 천사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왜 여기는 천사 얘기가 없냐 이거죠. 14절에는. 다른 경우는 다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볼 때 주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천사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거 다 유명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천사 왜 그가 예수님이 아니냐? 왜 천사냐면 예수님한테 그 예리한 낫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얘기할 때 그때 움직이지 않았느냐. 근데 요거는 약간 명령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청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리고 만약에 요 14절을 천사로 본다면 자연스럽게 일곱 천사 지금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 또 이상 중에 지금 이렇게 일곱째 이상 중에 또 일곱 천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는 이게 아무리 봐도 천사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후에 계속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왜 천사라고 주장하는가?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니 마가복음 13장에 그러니까 천사가 모은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요 구절. 그래서 그리고 지금 흐름상 천사 가운데 껴있으니 천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처음에 타당한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는 천사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워낙 뭐 아주 그 유명한 이런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래도 결정적으로 인자 같으신 이가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금면류관
그리고 성도를 추수할 때 천사를 시켜서 추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가 이것을 추수한다는 것이 꼭 그렇게 너무 예수님이 추수했다는 게 어떤 직접 만나서 천사를 통해서 한 것도 예수님이 추수한 걸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사라고 막 우긴다면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갖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뭐예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곡식을 거두는데 아무래도 좀 주님이 거둬주시는 게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거둬주셔야지. 천사가 물론 천사님께도 고맙죠. 우리 거둬주시니까. 그러나 이게 조금 주님이 직접 하시는 모습이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죄인을 또 이제 이렇게 추수하는 모습이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천사가 뭐 너무 많어. 왔다 갔다 왔다. 다른 천사가 또 제단으로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에게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아주 좀 높은 것 같은데, 예리한 낯을 가진 자가 그 천사의 말을 들어요. 아까는 사실 그건 아니었죠. 요청을 한 거고,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냐 하더라.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천사가 이 포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미 죄악이 무르익었던,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서 그때 우리 하나님 벌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이제 아주 죄악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추수해라 이거죠. 진노에 그래서 큰 포도주 틀에 던져라.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말 굴레, 제갈, 고삐, 최소한도 말의 굴레, 제갈은 거의 그래도 최소한도 1m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닿을 정도의 피가 쌓였고, 그게 어디까지 퍼졌냐면, 1600 스타디온, 약 한 300km. 대략 이스라엘 땅, 남북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가득한, 1m 두께로 피가 그렇게. 결국 이것은 1600, 보통 이제 4의 수가 세상수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수 4 곱하기 4 그리고 10의 3승 1000 완전 숫자 이렇게 완전히 충만한. 그래서 1600이면 4, 4, 16 100을 곱해야 되네. 100이구나. 100 10에 100이네. 100을 곱했어요. 그래서 아주 결국 이것이 1600 스타디온. 근데 그 크기, 길이가 마침 이스라엘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고 비참하고 두려운 그런 심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결국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 결국은 뭐 우리가 많은 종말론의 얘기를 해도 아주 분명한 것은 세상 마지막 날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운명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로 구속받아서 영광을 누리며 복된 안식, 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죄 문제를 씻질 못하여 죄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든지 밤낮 쉬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주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이니 무슨 휴거니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많은 얘기도 하고 둘째 부활이고 사망이고 많은 얘기해도 그건 다 과정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한 인간은 둘 중에 하나 큰 은혜로 속량받아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거기서 안식을 누리든지 아니면 이제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그런 멸망을 받게 되든지. 이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확실한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하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 자녀는 확실히 천국 들어갑니까? 내 배우자나 내 가족들, 친척들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죽기도 하면서도 신실하게 주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어린 양 예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영원토록 이제 교제하고 안식하는 그 천국에 내가 머무를 수 있겠는가? 또 거기 천국에서는 찬양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찬양 보니까 많이 하죠. 그때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성악가가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성가대들 보면 어때? 부를 때 좋죠. 저도 이전에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이전에 성가대 할 때 참 좋았거든요. 그때 아주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아니, 성가대가 끝나도 전 찬양해서 걸어다니면서 찬양을 참 또 받쳐주니까 소리가 막 높은 고음을 막 내면 좋았어요. 집에서도 좋고 막 울기도 하고 혼자 찬양 부르다 막 너무나 감격스럽고 막 이랬거든. 지금 이 목소리 갖고 지금 무슨 찬양하겠습니까? 좀 찬양하자 그러면 일단 힘들어요. 지금은. 예. 높은 음 아주 힘들어서 부르지도 않아요. 찬양. 낮은 음이라 하고 있지. 우리가 천국 가면은 막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거고. 정말 그 아름다운 교제 수많은 천사들과 또 많은 동물들과 함께 아마 그건 상상할 수도 없어.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축복과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일단 천국이. 어떤 사람은 가서 천국에서 찬양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24시간 반낮 찬양만 잠도 안 자고 뭐 노는 것도 없고 영화도 안 보고 그런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안 가봐서 나도 뭐라고 얘기 못하지만 주께서 마련하신 그곳 무지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벌써 1000년 지났냐?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막. 거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있는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천사들과 또 우리 신앙에 또 천사들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우리 또 신앙에 많은 선배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모세와 좀 대화도 나누고 엘리야도 좀 하고 세례 요한 그때 잘릴 때 어땠느냐 물어도 보고 많은 걸 우리가 그때 아주 그냥 또 이사야 같은 경우 다윗 만나서 이제 얘기 좀 많이. 예, 우리가 확실한지 내가 그 천국에 머무를 자리가 확실히 있습니까? 이게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돼요. 1년에 몇 차례씩 물어봐야 돼요. 또다시 막 확실해야 돼. 나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다. 네. 본인도 성령님이 자기를 이끄는 걸 좀 알아야 되고. 옛날과는 너무 달라졌어. 자기도 알아요. 주위 사람도 다 알아요. 이거는 가까운 데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배우자가 알아야 진짜라고 그랬어요. 또 자녀가 알아야 진짜예요. 그거는. 이게 아니라면 결국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 마음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수많은 죄인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어. 나는 태어나질 않았어. 교인이었어. 참된 성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막 그동안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거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타는 불못에서 가증스러운 짐승,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 있잖아요. 용과 마귀, 귀신, 아기들과 함께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걸 죽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본문은 그날 그 운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천국 얘기만 하면 이렇게 벌써 마음속에 안도감이 생깁니까? 그렇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우리가 이 문제를 확실히 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고, 일단 성경에서 지금 계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4만 4천의 그 특징,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 내가 하고 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확실하게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뭐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순종하고 확실하게 내가 속해 있으며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없는 장가. 우선 이것부터 우선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서 하나라도 걸린다면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14장의 이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 너무 담담히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농담 안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류에게 협박하지 않아요. 위협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니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구원 안 줘.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날 분명히 그래서 심판이 있을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의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과정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천국의 분명한 시민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비추어서. 이것은 주님이 명하신 것이기도 하죠.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로 확정되어 있는 자, 그런 자를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에 우리 전 생애를 걸어야 돼요. 세월호에 그 만약 학생들 구해낼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친구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내가 감기 기운이 중요합니까?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우선순위 아닌가요? 근데 그것보다 1000만 배나 더한 영혼의 문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며 전 생애를 걸어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지금 메르스 환자가 지금 막 확진돼서 고열 막 죽어가려고 할 때 그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그의 유언을 잘 들어주거나 그를 가서 위로해주거나 그가 뭐 꼭 평소에 듣고 싶었던 노래를 들려주거나가 아니라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지금 분명히 이것이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왕 해야 할 일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는 다 이미 전문이라고 그랬죠. 제가 영적 의사. 많은 환자를 우리가 살려내는 일, 구출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대로 가다간 한 몇 명쯤 구원하고 주님을 만날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교인 수당 1년에 한 2명 정도 거듭나게 한 것 같아요. 한 교인이. 그냥 논교인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많이 구원한 사람 거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좀 요즘 막 이렇게 좀 전도팀 쉬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보니까 우리 교회가 평균 우리 교인들보다 교인 수보다 한 2배 정도 구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1년에 2명이라는 얘기잖아요. 1년에 2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만약에 20대 초가 있다면 우리가 또 활발하게 활동할 걸 한 70까지라고 본다면 50년 잡으면 우리 교회 평균으로 나갔다가 한 100명 정도 구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껏 살아서 주께서 나를 영적 의사로 만드시고 가서 모든 족속을 다 그렇게 구원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 한 100명 하다가 이게
끝나게 돼. 그것도 20대 초일 경우. 30대 초는 이제 80명 할 거예요, 80명. 40 다 돼 갑니까? 그러면 60명 하는 거예요, 60명. 60명하고 이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럼 참, 그것도 이제 평균일 경우, 그것도 이제 안 할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명 할 경우는 이제 30명 만나고, 30명 거듭나게 하고, 그건 우리 교회 집사가 될 가장 기본적인 숫자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명 할 경우에는 100명 정도도 겨우 하고 주님을 만난다. 이건 참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생각해 봤는데 한 달에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달에. 그러니까 1년 잡았을 때 12개월이지만 한 10개월 이제 방학도 있고 어떻게 우리 만약에 전도팀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면 한 달에 4번 나가는데 그중에 한 명은 꼭 구원하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에 1년에 10명. 그러면 20세 정도 된 사람은 한 500명 정도는 그래도. 제가 이제 500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한 500명 정도는 구해야 돼. 이건 근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기준을. 한 500명 그래도 구원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몰라요,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혼자 계산하고 있는데 잘도 하신다. 계산 잘 하신다. 이런 걸 설교자를 이런 걸 계산해서 뭐. 그러니까 쉬운 거니까 제가 계산하는 거니까. 한 달에 1년에 10명이면 50년을 앞으로 더 살.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은 비상이죠. 30대들은 40 곱하기 400명이 된다면 500명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한 500명은 이걸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 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근데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아주 귀한 전략이 하나 있죠. 50 정도 됐을 때 만약에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면 20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1년에 10명이 아니라 한 달에 10명 가능하잖아요. 하루에 한 명, 아니면 이틀에, 3일에 한 명씩 해도 10명이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10명일 경우 50세에 만약에 제가 풀타임으로 뛰어든다. 이제 그러면 20년을 하니까 한 달에 10명 그러기 곱하기 20년 2,400명. 야, 요거 괜찮다. 그래서 요걸 억지로 맞춰보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 3,000명씩은 구원하고 주님 만나면 어떨까? 예. 이 일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0명 또 5,000명 한 적도 있으니까 그러면 5,000명이 맞추겠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자, 두 가지예요. 그래서 3,000명이 맞추든지 5,000명이 맞추든지. 예. 이런 일을 하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3,000명 구원하다가 생을 마무리했다. 혹은 5,000명 정도 구원하다가 내가 생을 마무리했다. 후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자기들이. 그 만약 3,000명이면 3,000명이 나를 얼마나 고마워하겠냐고요. 그것이 또 최고의 이웃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삶의 방향을 틀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처럼 사는 건 그냥 뭐 직장 생활하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저녁에 뭐 그냥 좀 쉬다가 그냥 그리고 주일날은 또 와서 예배 드리고 PBS도 하니까 이거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는 에스라 10장도 이제 또 할 것이고 막. 그런데 우리 삶의 방향을 일로 틀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다 글로 틀은 거죠. 목사들도 이쪽으로 틀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구원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또 교회 일 많이 하다 보면 제대로 못 구원해 사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이 인류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들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 이 생애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우리 나중에 주님 만나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때 주내교회 혹시 모이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각자 3,000명, 한 5,000명씩 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기동 집사님 같은 경우 그가 한 5,000명 정도 거듭나기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그분 일주일에 하루씩 시간 내갖고 토요일 날 2시부터 자정 지나서까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이 심판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들을 도와줌이 마땅한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이지 이건 옳은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입니다. 또 제자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이런 삶의 자세로 살고 그 대신 직장 생활할 때 시간을 훌로 못 내니까 50 전후에서는 꼭 내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 위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연금제도 같은 게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걸 또 좀 잘 이용하고 해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나는 알고 있고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자 없이 어찌 저들이 듣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야망이 있습니까? 생애 자랑이 있습니까?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거 좀 내려놓고 내가 마음만 정하고 내가 가난하게만 산다면 얼마든지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어떤 길을 택해서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내가 한 3천 명은 거듭나게 하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거에 다른 이 목표와 다른 걸 비교하면 비교할 게 없어요. 남은 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좀 정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려면 포기할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서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